민수기 14장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제가 지금보다 더 귀엽고 깜찍했던 유년 시절에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찾아왔던 머털도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만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가 나왔냐면 바로 누덕마을에 사는 누덕도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10년 제자 머터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락산 제일봉에 사는 왕지락, 그리고 그의 딸 묘선이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누덕도사는 그의 제자 머터리에게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삐뚤삐뚤한 길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삐뚤삐뚤한 길은 낭떠러지의 길이었습니다. 이때 머터리는 당연히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가냐며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누덕도사는 머터리의 눈을 착각을 시켜서 그 삐뚤삐뚤한 낭떠러지의 길을 꽃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그 머터리는 그 삐뚤삐뚤한 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머터리가 지나가는 이 두 길의 상황에서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길을 지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두려움, 그리고 스팸 전화, 그리고 핵을 가진 김정은, 그리고 카드 결제 날, 그리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의 두려움, 그리고 선교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어올 때의 두려움,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달력을 딱 봤는데 그날이 14일인데 내 출석번호는 14번일 때, 그리고 그 문제가 14번이고 페이지 수가 14쪽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보통 두려울 때 무엇을 찾습니까? 한 달 사이에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군입대를 해서 많이 춥고 힘들 텐데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군 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육군 훈련 중에 꽃이라고 하면 유격훈련이 있습니다. 전우들은 유격훈련을 통해 군복이 땀에 흠뻑 젖고 고통을 이기고 또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저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편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는 앰뷸런스 운전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군생활을 보면 아주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 군대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를 앞둔 하루 전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자 저는 청심환을 먹고 군입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군입대를 앞둔 하루 전날 여기에서 군대에 간다고 저희들하고 인사할 때 저는 더 가슴이 찡했던 거로 생각됩니다. 찡했던 작별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려우면 술, 담배, 커피, 안정제, 그리고 보험과 무당을 찾아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영을 지닌 마술사에게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우상하게 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대상을 없애려고 또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과연 좋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증거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민수기 13장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명령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40년 후에 모세가 자신의 회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가나안 땅을 탐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우두머리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에서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탐을 위해서 특별히 12명을 또다시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선발한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게 하려고 이렇게 12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발된 그 우두머리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원로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들은 다시 우두머리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된 사람들이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청장년층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는 160km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일반 남자 성인이 산악지역을 감안한다 해도 일주일 정도면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40일을 경과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모든 지역을 구석구석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4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이 거리를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충분히 정탐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발을 고생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냥 눈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할 때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서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고 반드시 그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식물과 바다와 육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날짐승과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런 거짓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어떤 장이, 또한 어떤 구절이, 또한 어떤 단어와 글자가, 그리고 어떤 점과 핵에서 거짓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또한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영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이때에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물 위에 서 계신 그쪽으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셔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중력의 법칙으로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중 사나운 바람을 보면서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던 믿음은 높게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때부터 수차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자 두려움이 찾아와 증거를 달라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대밭을 건넜다고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증거가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많은 일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늘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의 결과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온 회중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성류와 무화과와 그리고 포도 송이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동안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만큼 크게 열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포도송이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두머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직접 수집해온 포도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두머리들도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민수기 1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구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런데 우두머리들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또한 용맹스러운 자들이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도시들은 성벽으로 이루어져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우두머리들은 31절과 33절에 가서 딱 잘라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고 그곳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보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하면서 절대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31절과 33절까지,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사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두머리들의 평가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성벽의 높이가 무려 9m에서 15m까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폭은 4에서 5m까지의 견고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두머리들은 가나안에서 아낙의 아들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동물 중 하나인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낙의 아들들은 몸집이 매우 큰 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들은 강한 거인들과 싸우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죽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이제 나왔냐면 이제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두려워 낙심하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또 고되고 몹시 힘들고 괴롭게 노예 생활을 시킨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으면 그런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궁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공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불신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은 심판과 진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또한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제가 구원받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역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또 한 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불신을 통한 두려움은 금송아지 사건처럼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역병으로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갔던 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악평한 자들은 즉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도 가나안을 탐지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성벽을 두려워했던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앞에 놓인 문제가 가나안 땅 거인들처럼 큰 문제로 다가올 때 두려워서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찾고 더욱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보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눈앞에 두고도 정복하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두머리들의 악평으로 침울해져 가던 분위기에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늘 이긴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4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85세가 될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저 헤브론을 달라고, 저 헤브론의 기업을 달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헤브론 지역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유혹도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먼저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과 나 자신을 먼저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대부분의 우두머리들은 환경과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거인들과 높은 성벽을 보고 자신들을 맷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과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의 양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즐비하고 있지만 어떤 적도 양식이 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와 사건처럼 막강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한 뼘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조차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뜻 골리앗과 싸우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는 자신이 그를 대적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킬 때 사용했던 매끄러운 돌과 돌팔매 기구를 챙겨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에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나와서 돌팔매 기구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m 80cm가 되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기 바빴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차려놓은 양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려놓은 양식을 먹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장래가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에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결혼 문제에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직장 문제가 두려운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들 안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2m 80cm의 골리앗을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어떤 적도, 문제도, 시련도, 고난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의 끝까지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6편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시편 46편은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고 묵상했던 시편입니다. 그는 종교개혁 당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시에 영감을 얻어서 저희들 찬송가에 있는 322장에 있는 내주는 강한 성효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46편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 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